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너는 장벽을 허물고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부터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인류 역사의 총 주제와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역사를 히스토리 두 가지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건데, 그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의 이야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세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북쪽을 갈릴리, 중간을 사마리아, 남쪽을 유다, 이렇게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본문 말씀은 남쪽에 유다에 계시던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 세 왕, 솔로몬 때까지를 통일 이스라엘 시대라고 해요. 통일 국가 시대. 그러니까 왕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왕이 모든 그 전국을 다스렸다 이거예요. 솔로몬 때까지. 근데 이 솔로몬 때에 이 건축 사업을 너무 크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죠. 또 자기 그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과 건물들을 건축하는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자기 그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신전까지도 건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상만 해도 후궁들이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씩만 가져와서 그 신전을 만들어도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예루살렘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상 단지 그런 건물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너무 노역을 시키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대표해갖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임금님, 우리 노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좀 약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너희들을 더 강하게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막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다 빼앗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들 남쪽으로 가지 말고 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우상을 섬겼어요. 전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됐느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 뺏기고 다윗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도 정치를 제대로 선하게 하지 못했고 그 후대 왕들도 이제 간혹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또 우상을 섬기고 악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해버리는 거예요. 둘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건축을 시작하죠.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해요. 건축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일부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건축하는데 좀 끼워주시오.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이 안 된다 너희들은 추악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골이 깊어졌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내려왔고 예수님 때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라는 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러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9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왕래하는 거는 뭐 물론 아니고 교제를 하지 않아요. 이런 큰 장벽이 가로막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인들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에 사람들을 일부 빼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또 그쪽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야. 반역을 못 일으키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족들하고 혼혈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혈통,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야, 혼혈족. 더러운 놈들이야. 그래서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고 인정받고 명예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명예는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세우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매국노가 누구예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자손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매국노의 자식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이완용의 손자 중에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 공무원이 됐는데 국가유공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매국노가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살 수 있어? 팍 대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그냥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뭘 했냐면 이완용의 묘를 파가지고 화장을 해서 한강에 뿌려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도 매국노의 자식 이게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떤 이 하나의 장벽, 이 장벽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는 장벽,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런 장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벽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하와가 먼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집단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천대를 받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유럽 철학의 스승이거든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마치 남자의 노예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부분에 감사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럴 때 여자 숫자 안 넣잖아요. 남자 장정만 5,000명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큰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 장벽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당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는 유대인들도 그곳은 아주 발길도 닿기 싫어했고 또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유대인들 오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왕의 대로라는 곳을 거쳐서 쭉 돌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 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고, 아니면 이 지중해가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 여기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 드실 식사를 준비하려고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한 여인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셨을까? 왜 통과하셨겠어요? 그것은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그는 우리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서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육체가 부서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장벽을 헐어버리고 나눠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하시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서로 막 편견을 가지고 장벽을 쌓고 원수처럼 지내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도 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경제적인 장벽이에요. 인종, 뭐 백인과 흑인, 뭐 황인종, 뭐 이런 차별이 있잖아요. 신분적인 차별이 있어요. 또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들 간에 차별이 있어요. 이게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잘 모르니까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장벽이 사람들 사이에 막 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간당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 결혼 스토리가 나왔어요. 근데 한결같이 남자들, 목사님들 집에서 전부, 사모님들 집에서 전부 반대한 거죠. 장애인들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막 어떤 사모님은 집안에 갇히기도 하고 이 꽃갱이 자루로 매맞기도 하고 머리가 잡아 뜯기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결혼을 했어. 이런 것들이 다 장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차별이에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 대 인간의 끊임없는 계급 투쟁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투쟁하고 있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투쟁하고 있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투쟁하고 있다. 이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 재산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다 배급을 주고 굉장히 좋잖아요. 병원비 낼 필요 없어. 나라에서 다 해줘. 근데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반발해서 공산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장벽과 이 편견을 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중에 빌레몬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갔다 붙잡히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붙잡혀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빌레몬하고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이요. 당신의 그 종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을 노예로 하지 말고 당신의 형제로 하시오. 근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 이상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라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도 로마에 붙어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살았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저 죄인,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저 세금 빼돌리는 놈 막 이래갖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약탈했던 거, 빼앗았던 거, 잘못했던 거 다 갚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디 시끄럽게 막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제자들도 나서가지고 조용히 시키고 떠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맹인, 이 소경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맹인이다 그러면 뭐 조상들이 죄 져갖고 저 사람이 맹인이 됐구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지은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은 맹인이 된 거야, 그리고 거지가 된 거야, 전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그동안 건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거지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자기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편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장벽도 다 무너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사건 때문에 장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합니다. 와보시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속속들이 다 아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 나오시오. 막 들어 소리 지니까 그 여인에게 막 손가락질하던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수라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안 읽었는데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들, 이 여인과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수가성 전체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모든 편견을 없애고 장벽을 헐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어.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장벽을 헐어주세요. 하나님 이 편견을 없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한마음 되었고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분열되어 있고 장벽을 쌓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로 화목시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담을 쌓고 있고 장벽을 쌓고 있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차별하면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분열되어 있고 다투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을 서로 화합시키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되고 연합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 육체를 찢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분열되어져 있는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장벽을 깨고 편견을 없애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장벽을 허시고 편견을 없애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